5월 7일 부활 제5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았으라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별을 전하는 말씀으로 흔히 고별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부활 시기에 이 말씀을 다시 듣는 뜻은 죽음뿐 아니라 성천 역시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별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을 위로하듯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음이나 성천으로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간 것임을, 삶의 연속임을 돌아봅니다. 끝이 아닌 영원으로 건너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토마스가 그 길을 여쭙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이르십니다. 길이신 당신을 통해 갈 때
생명과 진리를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어떤 고정된 사실이라기보다 하느님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동감 넘치는 하느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원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진리이십니다. 이렇듯 신앙의 진리는 논리적 이론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여정이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신앙인은 진리를 단순히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엉뚱하게도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신앙의 요체가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께서 계심을 믿음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께서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느님을 뵙게 해달라는 필리포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비 종교의 탈선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우상숭배는 어떤 가치를 절대하여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자기들만의 구원을 손안에 넣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이탈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자유, 정의, 해방, 평등 등의 이념을 절대적으로 추종하여 신격화하거나 자기가 아는 것 이외의 여타의 것을 무시하는 근본주의 유혹에 빠지거나 모든 것이 신성화되고 인간은 신적 세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의 유혹에 빠지게도 됩니다. 어떻게든 하느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초조감 속에 절망적 방향으로 불신하는 무신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탈은 실상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요? 법정스님의 해고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법회 때였다. 법회를 마치고 나면 내 속은 텅 빈다.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쏟아놓고 나면 발가벗은 내 몰골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런 때는 혼자서 나무 아래 앉아 있거나 흐르는 개울가에 앉아 개울물 소리를 듣고 싶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나는 홀로 있고 싶다. 남자 불자 한 분이 법회가 끝나자마자 내 뒤를 바짝
따라오더니 바쁘게 가지고 온 책을 한권 펼치면서 좋은 말씀을 한마디 거기에 적어달라고 했다. 나는 방금 법회에서 좋은 말이 될 것 같이 쏟아 놓았는데 그에게는 별로 좋은 말이 못된 것 같았다.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하도 삼아 지낼 테니 부덕부덕 써달라고 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써주었다. 그는 이 말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시 좋은 말씀을 써달라고 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에게 더 할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수 없이 그의 요구대로 좋은 말씀이라고 종이에 가득 찰 만큼 크게 써주었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일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하느님을 뵙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만 기대와는 달리 번번이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좋은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법정스님이 말씀하시듯 그대가 서 있는 바로 지금 그곳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 좋은 말씀이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살가 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체 안에 언제든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기쁜 소식으로 복음은 들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진리로 생명을 누리라는 초대로 들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힘주어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그 기쁨 속에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